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0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수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다 허물어버렸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회복하면서 남쪽 유다만이 아니라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해버린 북쪽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10지파의 사람들에게까지 참여하게 하여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키고자 파발꾼을 보낸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보낸 전령도의 소식을 접한 북쪽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성경은 그 소식을 접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조롱하고 비웃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그 소식을 접한 사람들 중에 소수는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찾았고 유월절 행사에 동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완전히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깊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동족들이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일가 친척들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내 부모 형제 자식들이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똑같이 겪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전령들이 전하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고 조롱하며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보인 이 반응은 자신들이 처한 환경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원망하는 데서 나온 행동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열왕기하 17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런 처사가 자신들의 잘못된 믿음의 삶의 결과라고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히스기야 왕의 말을 조롱하고 비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웃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면 자신들이 지금 이런 엄청난 일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옴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1절을 읽으며 그 답답한 숨통이 풀어졌습니다.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하여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말 못할 고통과 치욕을 당하면서 지옥과 같은 아비규환의 환경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삶인 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회개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령을 통하여 전해받은 히스기야 왕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겸손함을 취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엄청난 일을 똑같이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날 들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파고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건 믿는 사람이건 믿음이 좋지 못한 사람이건 믿음이 좋은 사람이건 누구나 겪는 것이 인생의 파고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인생을 항해하는 중에 파도를 만날 때 어떤 이는 그 파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함으로 그때를 넘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마음속에 들어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토해내며 원망의 시간만을 보내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도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비웃으며 조롱하고 원망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겸손하여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품고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복된 성도입니까? 12절에 기록된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유다의 모든 사람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방백들,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쉽게 생각하고 읽어버리고 지나친다면 이 말씀 속에 담긴 큰 의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켰다고 하는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남유다의 백성들의 믿음의 회복과 그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커졌고 그들이 지난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했는지 또 그런 그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진정성이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까지,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펴서 유다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시기까지의 과정이 그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의 통치 기간은 하나님의 진노하는 마음이 커졌던 시간입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역대하 29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이런 환경에 처해 있던 남유다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셨고 남유다의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동참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이 표현이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며 살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나만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의 오른손을 움직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하루 나만 보면 고개를 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권능의 오른손을 펴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성도의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온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